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마다 영광으로의 오승진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아침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요. 믿음의 식구들을 돌아보세요 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두 가지 신앙의 저해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가 극심한 환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방해꾼들이었어요. 극심한 환난이 있는 것만도 엄청난 시험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고요. 숱한 회의감이 들 수 있어요. 야,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살아야 되냐? 불평과 불만, 원망이 끊임없이 쏟아질 수 있는 마치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따라 나왔다가 이 고생하고 이게 이렇게 죽을 바엔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환난은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저해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방해꾼들의 공작까지 있었던 거예요. 방해꾼들이 난무해서 그들의 신앙을 어지럽히고 온갖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참다가 이제 못 참겠다 이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네. 5절도 보세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또 등장하죠. 참다 못하여. 이 애끓는 애정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잘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 봐 하는 걱정이 얼마나 컸는지 바울 안에 이 방해꾼들과 극심한 환난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이 사도 바울 마음에 너무 크게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요.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네, 바울은 아덴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또 바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가서라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좀 돌보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독려하는 그런 누군가의 어떤 헌신이 좀 필요했는데요. 바로 그때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네, 디모데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갖 기쁨의 소식을 들고 온 거예요. 바울의 염려와 달리, 바울의 걱정과 달리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간절히 보고자 했다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진리, 그 말씀들에 대해서도 전혀 회의감이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전히 진리라고 하는 것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저해 요소가 환난과 방해꾼 이렇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의 저해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환난과 방해꾼 이것은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저해 요소라고 한다면 오늘날은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갉아먹고 저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때 당시 환난이 있었다면 지금은 안락이 있습니다. 너무나 편안한 생활이 됐어요.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또 안락한 안락에 취할 수가 있잖아요. 이 편안함에 취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안락이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 의정부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신곡동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같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았고 또 도시 문화 속에서 살던 저다 보니까 이 시골 같은 의정부에서 사는 게 참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뭐 교통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여기 언덕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내려갈 때면 관절이 쑤셔요. 예. 사람들도 보면은 젊은 애들이 없어요. 거의 다 이제 노인분들이 계시고요. 또 뭐 포장 도로가 아니라 다 비포장 도로가 되게 많고. 예.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지 그냥 밥 먹으러 가면요 사람들이 다 술 담배 하고 있고 아저씨들 얼굴 빨개가지고 다 그냥 술 먹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적응이 처음에 진짜 안 됐어요. 하나님 저 딴 데, 하나님 저 좀 안락한 데서, 하나님 저 좀 편안한 데 좀 살면 안 됩니까? 뭐 이런 간구를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얼마나 우리가 안락을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거 감수 안 하면요 여러분 우리 선교 못해요. 복음 못 전합니다. 편한 거 누릴 거 다 누리면요 여러분 결코 우리의 삶이 덕스럽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답지도 않아요. 그래서 불편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방해꾼들이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쾌락이라고 하는 방해꾼이 역사합니다. 즐거움의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즐겁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재밌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게임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또 이 세상 문화라든지 뭐 사람들 만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한국에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문화들이 다 이제 있다 보니까 즐길 것들이 정말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쾌락이라고 하는 요소가 삶의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안락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신앙의 저해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오늘날 살아있었다면 우리의 이 안락함과 그리고 이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아마 심히 걱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디모데가 와서요 너무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살아있다. 환난과 방해꾼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자, 큰 위로를 받습니다. 너희에게 큰 위로를 받고요. 그리고 너무나 장엄하고 멋진 고백을 하는 겁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섰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살 것이다. 우리는 살 것 같아.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살 것 같으세요? 나 요즘 살 것 같아. 살맛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극심한 환난과 곤경의 상황이었습니다. 궁핍과 환난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 상황에 놓인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게 환난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궁핍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는데 바울이 살 것 같은 이유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야 살 것 같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바울의 관심은요. 자신의 고난과 환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잘 세워지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바울은 그게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환난이 있고 없고 그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까지 겪으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남은 육체의 그 고난을 나에게 채운다라고 고백을 했으니 바울은 환난을 추월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믿음을 변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은 바울은 견딜 수 없는 그게 고통이었고 그게 너무나 큰 불안이었던 거예요.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네, 여러분 바울이 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복음을 정말 잘 전해줘서 그들의 믿음 안에 저렇게 섰구나. 저렇게 독립적인 신앙으로 자랄 수 있었구나. 야, 너무 내 공로야. 너무 다행이다. 내가 잘 가르쳐서 그런 것 같다. 정말 그때 그렇게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자화자찬을 할 수도 있고요. 자기 공로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요. 이 복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바울의 어떤 설득력이나 바울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바울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 극심한 환난과 방해꾼들의 저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공로를 전혀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어떠한 보답을 해야 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또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공로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하나님. 바울의 선교 사역이 굉장히 아마 바빴을 거예요. 정신없이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본인이 세워뒀던 그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려고 늘 노력하고 만나려고 노력하고 또 여건이 안 되니까 디모데를 보내고 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을 극진히 돌아보고 살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식구들이 있잖아요. 내가 돌봤던 우리 셀 식구들이 있습니다. 구역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나와 교제했던 영적인 만남을 가졌던 믿음의 우정을 쌓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우리도 돌아봐야 될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를 잘 못 드리고요. 또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전화 통화라도 한번 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되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믿는 우리 식구들, 우리 영적인 우리 지체들 우리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카톡이라도 하나 좀 보내서 믿음의 안부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곧 바울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거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또 제안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참 신앙인지 하나님 배우는 시간 가졌습니다. 바울의 아버지 하나님 근심은 자신의 삶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도 환난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믿음의 식구들이 신앙을 떠날까 하나님을 떠날까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이 근심은 아버지 너무나 아름다운 근심이었고 아버지 너무나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근심이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근심의 요소들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아버지 이 주님 어려운 때에 믿음의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근심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한날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에게 연락을 꼭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며 주님 믿음의 안부를 묻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물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깊은 영적인 연대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령으로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아버지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꼭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세요. 화이팅! 내일 또 뵙겠습니다.